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2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 오늘 주제는 성경 읽기와 묵상 둘째 주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첫 번째 시간,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제 말씀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의 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많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불렀던 성경 구절이죠.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의 모든 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용감하고 담대한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묵상과 주님 앞에 내 모든 말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받아들여지고 주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는 과연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신뢰를 잃었습니까? 신뢰를 잃은 이유는 우리가 언행 불일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겉모술수와 모사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행 일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밭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이 본성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성이 원래 악하니까 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고 핑계하는 것이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신의 본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성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의 얼굴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새 구속자이신 여호와, 그 얼굴 앞에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주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말씀이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갈아엎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옥토에 심겨진 그 씨앗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온전히 또한 거짓과 온전히 또한 음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과 탐욕과 이런 모든
음해와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기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들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들이 언행 불일치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말들이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증명되도록, 증언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읊조려지고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운동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입술과 내 가치와 내 생각을 파고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을 빌리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모든 삶이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는 그런 제물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이 주님의 얼굴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또한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소망은 용기 있는 담대한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의 그 깊은 내면의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서 옥토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것을 기경하고 그러므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말이 언어가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나의 전 삶이 받아들여지기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내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르게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또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 지금
둘째 주 주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이 답이다. 첫째 주 4일에 걸쳐서 같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은 제가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상태가 좀 별로 좋지가 않은데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을 흘리고 땀이 또 씻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감기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 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도입 가운데에서도 항상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둘째 주처럼 4일씩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 오늘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다음 과목 성경 공부와 암송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4일씩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읽기의 묵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짧게는 요한계시록이고 길게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죠. 어떤 때가 가깝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이란 단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그 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복입니다. 가장 지극히 높은, 지극히 귀한, 지극히 높은, 지극히 귀한, 그 가치가 있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쓰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먼저 한번 상고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잡혀서 이제 순교하기 얼마 전 이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용기와 격려 그리고 명령을 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한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가 바울이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목회 사역에. 그런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주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다시 사임한 이후에 목회를 하려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래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죠.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스승들을 따라가고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가치 없는 이야기들을 쫓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주님이 때가 가까워올수록 세상의 말세가 끝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더욱더 바른 소리를 싫어하고 바른 교훈을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허탄한 참 가치 없는 것들에 세상 속에 헛된 것들을 쫓아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배교에 관한 책입니다. 배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의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절대 배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때, 어려운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환경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닥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은 더욱더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읽기를 기뻐하고 기록한 것을 지키기를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악인들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할 그날의 소망을 두고 오늘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영해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행위의 모든 삶의 행위가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만한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굴 앞에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제사를 받으시면서 삶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억셉트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보고 사자를 보고 무서워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그분의 존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전 앞에서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항상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받아들여질 만할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행 불일치를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앞에서는 거룩한 척, 뒤에서는 모사를 꾸미는 모사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오늘 내 마음에 시편 기자처럼 마음에 항상 늘 묵상하고
내 마음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인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내 생각이 오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걸어가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 깊이 묵상하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도 시편 19편의 그 시편 기자처럼 온전히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말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항상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머무르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